이집트 선교지에서의 후속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혼자 선교하게 된 첫날 간증을 통한 수단 아이들의 눈물의 고백과 둘째 날 이스라엘 기독교 청년들의 할렐루야 아멘하는 열광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고 전율이 왔어요. 혼자 선교 셋째 날 청소년 교사로 오신 선생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시다 해서 저와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은 이집트만 계속 선교하셨던 분이세요. 지하철을 타고 이집트의 큰 시장에 갔어요. 동대문 시장처럼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둘 다 아랍어를 할 수 없으니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집트인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시장이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그분은 사람들을 향해 마귀들이 너무 많다고 머리 아프다고 힘들어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놀랐지만 이집트 선교팀 전체 분위기가 다른 나라 선교팀과는 달리 마치 자유가 없는 북한같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선교만 다녀서 이쪽 시스템에 맞춰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부터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싫어했지만 잠시만 하자 하고 한쪽 벽에 붙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에서 은비가 내렸어요. 기도 마치고 눈을 떴는데 진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젊은 남자분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집트 청년이었어요. 제가 혼잣말로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비와 함께 그 청년이 다가왔어요. 같이 인사를 하고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했어요. 이집트 공무원인데 세종에 파견되어 한국에 잠시 있어봐서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했어요. 저도 세종 옆에 대전에 살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러자고 해서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그러나 같이 간 선생님이 저를 불러 화를 내며 돈을 왜 함부로 쓰냐고 했어요. 알았다고 사역비만큼 쓰고 추가 비용은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그 청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중간중간 말을 끊고 심지어 놀이기구를 꺼내 시선을 돌렸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집트 선교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웃으며 같이 놀아주며 견뎌야 했어요. 식사를 마쳤는데 그 청년이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대접해드리겠다고 하고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복음 팔찌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게 하고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냐고 묻자 믿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기도와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국에 오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러겠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기적 같은 만남이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듣고 영접까지 한 그 청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원했어요. 다음 날은 나일강에 갔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사하고 복음을 전하려 애썼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저와는 달리 복음 전하는 저를 계속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복음보다 안위가 더 중요했고 제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땅이 이슬람 국가 타지키스탄과 파미르에서 선교할 때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들을 들려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으며 그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난민으로 넘어온 팔레스타인 청년과 이집트 청년에게 편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청년은 많이 우울해 보였는데 제가 팔레스타인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며 자신의 사정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복음 팔찌를 선물로 주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냐고 물으니까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와 찬양도 불러줬어요.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집트인들 초청잔치 준비에 합류했어요. 팀별로 나가는데 웬일인지 저를 팀에 합류시켜줬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며 따라다녔어요. 잔칫날 많은 분들이 와주었어요. 준비 중일 때 이집트 청년 5명이 내 앞에 있어서 인사를 했어요. 마침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기독교인 이집트 청년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다들 듣고 싶다고 해서 그 청년이 번역해줘서 또다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청년들의 눈이 빛나고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올라왔어요. 그들을 축복해 주는데 추천잔치가 시작됐어요. 청소년들의 공연이 있었고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두 청소년이 올라가 각각 간증을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공항부터 비행기까지 계속 말씀 케어했던 두 청소년이었어요. 하나는 목사님이 꿈이었고 선교 초반에 제가 감시당하자 영적 혼돈으로 많이 아팠던 친구였고 또 하나는 뇌색증이 있던 친구로 선교팀의 관리 대상이었는데 비행기에서 영적 케어를 받고 선교 기간 내내 아프지 않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제 방문 때 그 두 친구 팀에서 영접자가 나왔어요. 그 두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그 완고했던 선교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하나님은 이 낮은 자들을 통해 마음이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시는구나 싶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열심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적 안위를 더 신경 쓰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저와 제 친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불을 붙이고 오라 하셨을 때 이런 어려움과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선교가 끝나고 우리는 기독교 탄압 시절 지하교회와 피라미드를 방문했어요. 지하교회는 무척 견고하고 성스러웠어요.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슬람이 아랍 국가들을 지배하고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이집트에도 이슬람 지도자가 세워졌대요. 이슬람 국가들은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세금을 10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내게 하고 차별을 했대요. 견디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유럽으로 떠나거나 개종을 했대요. 그래서 아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콥트교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수법을 써도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은 콥트교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상을 일삼았어요. 당시 콥트교인들은 개신교 사람들을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천박하다고 상종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지하교회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콥트교인들을 보호해주고 다친 자들을 치유해주었대요. 콥트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을 그때부터 받아주고 하나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슬람 지도자가 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그들에게 선포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했으니 기한을 줄 테니 그때까지 산을 옮기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기한 내에 옮기지 않을 시 모두 개종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어요. 콥트교와 개신교 사람들은 지하교회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콥트교인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예언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구두정이었어요. 그는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속죄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자였어요. 심지어 구두를 닦다가 구두약이 치마에 튀었다며 자신의 눈을 뽑을 정도로 작은 죄도 허락지 않는 철저한 기도자였어요. 그들은 그를 모셔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모두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쿵쿵 하는 큰 진웅소리가 났어요. 그들뿐 아니라 이슬람인들도 밖으로 나왔고 다들 놀라고 말았어요. 커다란 돌산이 잘려진 채 앞으로 옮겨져 왔기 때문이었어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이슬람인들도 이 일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독교인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시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집트의 기독교인 1000만이 보존된 거였어요. 그들은 쓰레기 마을에 살게 했고 이집트의 쓰레기들을 처리하며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 중에 오히려 이슬람인 이집트인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명국가가 5인데 그중에 이집트를 아프리카의 사명국가라 하셨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어요. 이집트에서는 교회들도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집트의 기독교의 역사를 들으며 진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지켰던 그 믿음이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 천만의 기독교인들을 보존시킨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성경 구약의 페르시아 황제의 아내로 뽑혔던 에스더가 총리 하만의 계략으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황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고 악한 하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만약 말 한마디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권위에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나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천만의 불씨를 살린 거니까요. 지하동굴 교회를 보고 나서 광대한 피라미드를 돌며 그렇게 살아난 불씨에 성령의 불이 활활 붙어 이집트가 하나님 나라의 교도보가 되길 진심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 이집트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 아닌 동참하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